욥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새 친구와 욥이 3대 1로 지금 한 사람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하고 또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얘기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응?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몸이라도 건강해야 돼. 사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몸이라도 건강하면 우리가 좀 지탱하기라도 좀 힘이 날 텐데 지금 욥은 자신의 몸조차도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온 몸에서 막 진물이 줄줄 흐르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움직이시면 돼.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예배 시간 이렇게 허리에 척추에 이상이 가요. 얼른 이렇게 움직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앉을 때도 뒤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또 앉는 그런 또 배려도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의 상황은 여러분 최악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지금 욥에게 비교하면 욥은 자식 10명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고 소떼 양떼 할 거 없이 싹 털어버리고 그리고 부인도 떠나고 그 욥 혼자 남아서 지금 기앗장으로 득득 긁고 있는데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힘든데 친구 3명이 와서 3대 1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거기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망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소망의 말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은 찢어지고 갈갈이 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단련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훈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욥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왜 욥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를 계속 되물어요. 그러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외로운 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고통 가운데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 말을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니 목회자인 저요조차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를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걸어가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누구와 독대해야 되느냐? 주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속으로 바뀌는 인간의 그 마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엘리바스도 지금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어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절대로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다 옳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욥기 2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거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외로운들 듣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날고 막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그렇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한 거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한테 유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고 목사님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 1대1로 가는 거예요. 저와 메리, 저의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제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절대로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조금 뭐 알파가 있긴 하겠죠.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유업조차도 자기가 믿음에 서지 않으면 못 받아. 중요한 건 여러분 부모의 유업이 제가 열심히 지금 믿음으로 쌓아 올라가는데 메리나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분량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서야 되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100%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온유와 자비와 진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뭐가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한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주의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한 영혼을 정말 주께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셔야만이 그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면 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그릇에 사용하면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정말 예지 우리 전예지 우리 간사님이 또 그 약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간호사가 딱 가는 그 타이밍을 딱 잡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날까 말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면 아픈 사람이 다 있을 때 기도를 해주고 싶다가도 괜히 기도하다가 또 여전히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손 얹기가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얘가 배가 막 아프다가 기도를 딱 바꿔서 목사님 안 아파요 이러면 너무 좋은데 딱 기도를 했는데 배 아파요. 여전히 아프다고 할까 봐 제가 손을 뻗으려다가도 얼른 손을 집어넣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치료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은 그 시간에 치료해.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기 싫으면 그 시간 안 해. 왜냐면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병을 바로 고쳐놔버리면은 또 쌀빨빨거리고 이제 자기가 잘난 것 같이 까불까봐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말씀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또 어느 날은 아무런 변화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기 싫은 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와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손을 내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연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연장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칼을 맨날 좋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칼을 가지고 그냥 맨날 닦고 벽에다만 붙여놔.
그리고 나서 야, 이 칼 보라고. 이렇게 나한테는 위대한 칼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 그런 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칼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보관만 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 저 칼을 들고 언제 휘둘를까? 아우 무서워. 괜히 칼을 들었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찔림을 당하니까 그냥 기다리자, 참자, 이러면서 칼을 그냥 계속 놔둬. 그렇다면 위대한 싸움의 그 능력자가 생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휘두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휘두르는 거지, 그걸로 말씀으로 콕콕 가서 이 친구들과 같이 막 찔러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소망과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소망과 위로와 축복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세 친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인강보,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네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욥에게 막 잘못한 얘기들을 쫙 해요. 우리 한번 4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여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욥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자녀들이 그냥 황여나 잔치를 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말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번제드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모든 그냥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데 그냥 얘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말은 그렇게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나가냐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선악과가 바로 인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월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에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기가 배움과 학식과 지혜가 결국은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두는 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저울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언가를 막 찾아내고 이것이 맞나, 이게 옳으나. 여러분은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매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것은 틀린 것 같고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삐뚤어진 생각으로 여러분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려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얼마나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성령의 인치심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은 틀려요. 인간의 생각은 틀려. 아무리 내 입에서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틀리다니까요.
그것이 맞기까지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찾아왔을 때는,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세 가지의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세 번째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몸에, 여러분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가는 거. 이때는요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중간 레벨에 있는 거예요. 이 중간 레벨은요 양신이 역사예요. 어느 날은 성령이 강하게, 어느 날은 어머 며칠 전까지만 저렇게 그냥 꽃같이 화사했던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죽사발이 되어 있는 거야. 왜? 중간지대는 양신이 역사를 하는 거야. 성령과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을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이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막 전쟁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그 피를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의 그 보혈로 생수의 강에 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무장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나가서는 하나도 안 싸워. 칼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놔.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 헷갈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고 다시 성전에 와서 다시 씻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을 바르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뭐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은혜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 아무것도 안 해. 왜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되냐고요. 나가서 능력 있게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얻어쳐줬으면 바로 와서 치료해야지. 몸이 다쳤는데 그걸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놔두고 와보세요. 힘들어 고치기가. 그러나 매일 와서 치료받고 깨끗이 하고 또 가고, 또 싸우고 또 들어와서 깨끗이 또 하고 또 나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깨끗이 씻고 채우고 가면 그 성령께서 또 가서 그 성령이 싸워주시는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세상에서 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날 알 때가 올 거예요. 아니 이미 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이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 끝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 세 명을 책망하세요. 너희들 입을 틀어 막아라. 욥이 말한 것 같이 너 입을 좀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고 그냥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를 더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하늘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한번 쭉 또 읽겠어요. 12절부터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미웃기를. 우리 그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함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게. 여러분이 잘 되고 빵빵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다가 어떻게 돼버리냐, 엉뚱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그 데이빗 차와 같은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주를 만나고, 정말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고 가까이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그때 간증하러 오셨었어요, 금호동에서.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진짜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되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이 왜 기냐면,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이상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안에 여러분이 양육되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때에 따라 고난도,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고 사면이 막혀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정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악인의 형통함은요, 그거는요 저주고 정말 멸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이 기간에 내가 정말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고, 내 마음을 제대로 훈련받고, 내 생각을 제대로 훈련받아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나라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어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우리 어디죠? 우리 21절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객으로 돌아가면 내가 침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개하는 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느냐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 땅의 어떤 보화와 그 고귀한 은보다도 젖는 자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의 서원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다 응답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럼 무엇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입이에요. 저는 입이에요. 입 누구의?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 입의 교훈을 여러분이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기에 둬야 돼요. 여기에 두면 사람을 판단하게 돼. 머리로 들어가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바로 이게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이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야. 훈련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둬야 돼. 여러분이 마음 안에 두시기를 바래요. 아멘. 마음 안에 두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할 때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울림이 오잖아요. 그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결정하는 일들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아직도 두렵고 놀랍고 겁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관계적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완전히 정말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던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의 모태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세우시고 또한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두려움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을 끌어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한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늘 상의하시면서 주님 오늘 마음이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찾으시고 24시간 그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